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본문을 제가 원문을 직역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은 물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히브리 말의 이 직역을 이제 우리 개역 성경과 비교를 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할 때 깊음 위에 있는 것과 수면 위에 있는 이것이 이제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땅이 혼돈하고,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직 창조 행위를 하시기 전이지만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선언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한,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걸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금 이 모세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혹은 어떤 우주의 폭발이나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거나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모세 당시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칠 때 우리가 믿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 대선언을 말하는 거고, 2절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3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면 좋겠고요. 자,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대지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어떤 그 대기 안에 있는 어떤 그 이제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지구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 땅이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혼돈과 공허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 혼돈과 공허라는 이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에 3번 등장을 하는데, 등장을 할 때마다 이 두 단어가 한 짝처럼 같이 이제 나와요. 혼자 나오지 않고. 히브리 말로 이제 토후, 보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 단어가 같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서로 뭐 동떨어져 있는 뜻이 아니라 같이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공허라는 이 흑암이라는 말과 공허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이 의미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혼돈이라는 토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formless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폼은 이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폼 잡는다 아니면 무슨 옷에 폼을 잡는다 이제 그렇게 하죠. 이게 형태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 형태가 없는 상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요. 형태가 없다. 혹은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또 무언가가 공허하고 없는 무 그런 상태를 이제 여기 토후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공허라고 하는 이 보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무, 없는, 황폐한,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뭐 지구라고 얘기하면 이 지구,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는 empty, 비어있는, 그리고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흑암은 이제 어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빛과 어둠의 이제 반대어죠. 빛의 반대어, 흑암. 이제 뒤에 3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는 빛의 이제 창조가 나옵니다만 이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를 가리켜 이제 흑암, 어둠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말한 혼돈과 흑암 그리고 어둠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빛이 없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 이제 깊음이 있다는 것은 물 위에 깊은 마치 바다의 깊은 심연이라고 그럴까 그 깊은 바다 이제 위에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단어들과는 전혀 조합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전에는 혼란스럽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런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아까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수면 위에, 물 표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시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 이제 다른 번역에는 이제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바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써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호흡하죠.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이 숨, 호흡, 공기, 바람, 영, 영혼.
이런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루아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 어떤 문맥 구절 가운데 이제 이 루아흐가 쓰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지금 운행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에는 그 어떤 의지나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말하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의 바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자,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 여기 수면, 물 표면, 이제 이 말이에요. 물 표면 두 단어인데 우리는 지금 수면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수, 물 위에, 표면 위에 이렇게 지금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면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얼굴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얼굴 위에. 자, 물 위가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이 얼굴 위에, 이런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얼굴이라는 이 표현을 썼냐면, 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는데 마치 얼굴 위에 운행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운행하고 다니실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떤 모습으로 운행을 하실까요? 일반 바위나 산이나 들이나 운행하실 때와 사람의 얼굴 위에 운행하실 때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데 그 어떻게 다른지가 뒤에 있는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운행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 동사가 라하프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라하프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동사형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 갖고 있는 원뜻은 뭐냐면, 새가 자기 새끼 위를 이렇게 날개짓하며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어린 새끼가 지금 땅에서 뭐 놀고 있든지 아니면 뭐 먹이를 먹고 있든지, 지금 이 어미 새가 이 새끼 새를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선회하고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새끼를 지금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막 휙휙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 새끼 위를 선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날개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수면, 그 얼굴 표면 위를 나는 것 같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포근하게,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가 담겨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마치 날개짓을 하면서 서행하고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 의미가 이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전반절에서는 땅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흑암과 어둠이 그 온 이 깊음 가운데 덮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은 질서가 없고 아직 혼돈과 아무것도 없고 그런 빛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 그 가운데서도 아직 창조의 행위를 하시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래 사랑의 하나님, 그 헤세디 하나님은 그 흑암 가운데서도 마치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있기 전이에요.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전에도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과 인자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 이 영,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루아흐 성령님이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선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행위 하나하나, 그것이 작든 크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우리와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말씀으로 풀어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건강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공허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특권,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자,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들로 적용을 시키면 구원받은 우리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 본 어게인 중생한 우리들의 삶이 이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역사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 태어나고 새로 시작되는 것과 같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들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으로 자꾸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무질서와 어둠과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자꾸 되돌아가면 안 되죠. 오히려 더 빛 가운데 빛이신 우리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인격적으로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 날개짓이 치유의 날개짓이세요.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 부시는 그 바람이 날개짓이 우리를 시원케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생명의 날개짓을 지금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두컴컴하고 혼란스럽고 질병과 아픔이 있는 그 현상만, 그 상태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지금 바람으로 날개짓으로 다 내보내고 회복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눈을 바라보고 눈을 뜨고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영혼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마치 다윗이 춤을 췄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실제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여전히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다면 생명으로 빛으로 그 영혼을 지금 이렇게 사랑으로 바람 붓듯이 또 어미가 새끼를 품는 그 은혜가 있던 것을 우리가 소개하고 증거해주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지금 이 상태, 어둠이든 혼란이든 공허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새로운 빛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며 어둠과 죄악과 불의와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의의 길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난이 있는 이 과정 속에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 그 따뜻한 날개로 바람을 불어 주십시오.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광선을 비추어 주십시오.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 심령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